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의 영혼을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생의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늘 거듭난 무리 속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 저희들의 삶을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머리 숙인 자녀들의 심령을 굽어 살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교훈받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죄악으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 각 지역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 붙잡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 비록 동토의 땅에서 열사의 땅에서 땀 흘리며 추위에 떨며 수고하고 있는 그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더욱더 뜨거운 열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인도에서 네팔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우리 교회 일꾼들 함께 하셔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 말씀 안에서 더욱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광주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이환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첫 집회에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교제의 시종 오직 주 성령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1032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53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정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찬양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 짤막한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 함께 읽으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신년 들어서 자주 뵙습니다. 제가 자주 뵙는다고 말씀을 드릴 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1월 1일 날 안 뵌 분들이겠죠.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운데서 특히 3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좋아하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구원받고도 더욱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도 구원받기 전부터 이제 나름대로 교회당을 10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서울 방송실에서 제목을 뭐라고 할 것이냐고. 그래서 물론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이렇게 말씀대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실 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유해질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것도 너무 제목이 길더라고요. 제목이 길면 방송실에서 고생하지 않아요. 그 긴 제목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일일이 탭에다가 인쇄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유케 하는 진리. 그래놓고 계속 어저께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유케 하는 진리 그러면 뭐가 빠져버렸죠? 주어가 빠졌죠. 주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어나 수어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주어가 빠져도 아주 자연스럽긴 해요. 그런데 오늘 특히 이 제목에서 주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지금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목에는 인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고 또 탭을 이렇게 보실 때도 제목이 빠졌다는 것을 늘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지가 생각나네요. 제가 이방인 때 제법 영화를 좋아했어요. 이방인 때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볼 영화가 별로 없어서 뭐 1년에 한 편도 거의 안 봅니다만은 그래서 옛날 봤던 배너를 다시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때 봤던 영화 가운데 그래도 상당히 감명 깊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마 탄성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방인 때 보고 상당히 좋았다고 느꼈던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참 좋았다, 감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 영화의 제목을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엇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죠? 그 영화 본 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Gone with the wind. 분명히 gone이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되는 그 제목인데 무엇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을까? 그 영화를 보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저도 그 제목에서 주어가 빠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틀란타 교회가 있는 미국 아틀란타주를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가 펼쳐지죠. 전쟁은 문명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소설의 제목은 Civilization Gone with the Wind입니다. 문명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가 주는 감명 속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 문명을 하루아침에
불살라버리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시하더라고요. 이방인 때는 그렇게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감명이 없어요. 그보다는 훨씬 뒤에 본 배너라는 영화가 몇 번을 보아도 훨씬 더 감명을 줍니다. 몰라요. 한 50번쯤 봤는지. 어떤 날은요 구원받고 어떤 날은 학교에 강의가 없으면 아예 출근 않고 9시부터 배너를 보기 시작합니다. 3번 보고 나면 오후 6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영화가 인터미션까지 포함해서 한 3시간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40분 곱하기 3 해보세요. 9시부터 보기 시작하면 오후 6시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게 보아도 참 지루하지 않는 정말 성경 속에 담겨진 테마를 축약한 영화다. 그 감독이 그랬다지요. 하나님,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시사회장에서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유대인 영화 감독이 그렇게 경탄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방인 때는 그랬어요. 야,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그걸 어쩌면 윌리엄 와일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경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작부터 영화 얘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오늘 본문 도중에도 영화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해서 저는 실은요 구원받기 전에 10년 동안 나름대로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도 저렇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때 당신이 찾는 진리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리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찾았을 뿐이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대답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대답입니까? 어때요? 예수님과 만나서 유대인이 대화를 할 때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이 넘게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지금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6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라고 왜 대답했을까? 유대인이 아주 그 시오니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이 세상 만민 중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아주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정치적으로는 600년 종살이 했을지라도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는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오기로 하는 대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를 정확하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읽고도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죽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이방인 때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했습니까?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많이 사라졌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죽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테니까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요한복음 그 4장 18절 말씀이 제 삶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중국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주 느껴요. 국내 비행기를 타면요, 중국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비행기 가운데는 제트기가 아닌 게 좀 있어요. 프로펠러 2개도 달리고 하는 그런 비행기. 한 20-30명 전원 승객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비행기를 타면요, 엄청나게 기류가 나쁘면 흔들립니다. 막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흔들립니다.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다 센 노래제 갖고 있어요. 왜? 떨어지면 죽을 테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저는 속으로 빙긋이 웃어요. 밖으로 웃을 수는 없지요. 다른 사람들 놀래 있는데 웃으면 그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왜 나는 이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까?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한 번도 구원받고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부터, 모든 거짓과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체험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교회당을 부지런히 다녔지만 거듭난 경험이 전혀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1980년 8월 달에 이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10년이나 교회당을 다녔으니까 1년에 한 번 읽었다고 해도 10번은 읽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설교 듣지만, 주님이 내 죄를 지고 갔다고 설교는 하지만 내 죄는 항상 내 어깨 위에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1980년 8월 5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을 체험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찬송가 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주 즐겨 부르는 새 찬송가 가운데 어떤 찬송가가 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게 정말 제 새 노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찬송가 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혜 찬송이 등장하면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새 노래가 되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찬송가의 가사들이 거의 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간증이었습니다. 저 같은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만, 시간 관계로 9절 말씀만 40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정말 제 삶 속에서 새 노래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서 새로워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째, 만 30년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물론 구원받을 때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활구원 속에서도 날마다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살아야겠구나, 더욱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철든다고 합니까? 이제 30년째 살다 보니까 더욱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광주에서 전무자들하고 교제할 때도, 또 경인 지역에서 집회하면서 또 일주일에 하루쯤 인근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한 20-30분씩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에도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그런 말씀의 교제를 종종 가졌어요. 그러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주일날 함께 교제를 나누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신년 초에 이렇게 또 자주 서울 올라오게 되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층 주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간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물론 죽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죄로부터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자유케 하는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편의 영화가 있어요. 또 영화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방인 때 봤던 영화인데 뭐 그렇게 썩 그때는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현대 영화의 고전이라고 불리어지는 작품입니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이고,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절의 고도라고 할 수 있는 감옥으로부터서 탈출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탈출을 앞두고 그 주인공의 친구 되는 드가라고 하는 인물 역을 맡은 더스틴 호프만, 생긴 게 좀 재밌게 생겼죠, 그 사람 모습이. 그래서 종종 우리 광주에서는 이준민 목사님을 그 사람 닮았다고 그렇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 더스틴 호프만이 탈출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독백처럼 합니다. 네가 비록 이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감옥을 탈출할지라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너는 계속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던지는 그 한마디가 이 최근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을 받았지만 더욱더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육신의 소욕,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사가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많은 죄가 있고 이겨내야 할 많은 유혹이 있죠. 그런 죄나 유혹으로부터서도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가 주는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는 그냥 그 감옥을 탈출하는 데서 끝나요. 그런데 그 영화의 속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원래 프랑스 사람 앙리 샤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전적인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그 속편이 방코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 방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감옥을 탈출하려고 했는가. 그때 영화를 볼 때는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야말로 누구든지 탈출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 속편을 읽어보면 그 탈출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앙리 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20대 때 프랑스 파리 어느 술집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을 추적하던 수사팀이 그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던 앙리 샬르에르를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수사팀들이 종종 범하기 쉬운 잘못, 범인을 잡아서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눈이 어두운 검사가 그 실은 살인을 하지 않은 앙리 샬리에르를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그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한평생을 사형수로 감옥살이해야 하는 그 감옥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앙리 샬리에르는 어떻게든지 이 섬을 탈출해가지고 그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탈출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탈출한 다음에 이 얘기가 그 속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남미로 갑니다. 남미에 가서 부지런히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목적도 검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일정한 액수의 돈이 모아지니까 드디어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프랑스 파리에 돌아가서 바로 복수를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술 마셨던 술집에도 한번 가보고, 그 붙잡힌 장소, 아주 불쾌한 추억이 서린 장소이긴 하겠지만 거기도 가보고, 또 어려서 부모님 손을 잡고 갔던 고향 교회당에도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샬르에르의 생각이 변합니다. 고향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검사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다시 나오지 말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복수를 단념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 앙리 샬리에르는 지금까지 악마의 섬은 탈출해 줄지 모르지만 복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감옥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 말이 맞은 거예요. 악마의 섬에서 할지라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계속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독백이 실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독백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상당히 교훈이 되는 독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샬르에르야, 너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자가 되었다. 너는 진정으로 행복자가 되었다. 이제 그 검사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너의 과거일 뿐이다.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은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는, 한편의 영화가 주는 짤막한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미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정말 삶 속에서 부딪히는 온갖 부자유가 우리는 있지요. 죄의 유혹에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유혹이라는 감옥 속에 붙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거기서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구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자유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까? 온갖 쾌락, 욕망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를 얽매이는 마음의 감옥이 되고 영육 간의 감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하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서 자유함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어디가 있죠?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 계시다고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주의 영을 받았죠?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함,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계실까요?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성령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온갖 세상 유혹으로부터, 온갖 거짓으로부터, 온갖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왜 믿음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확증해야 할까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늘 믿음을 확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더욱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2010년 한 해가 더욱더 구원받은 자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 구원 속에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자유함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될까요? 로마서 7장 18절로 23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명령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이중인격자라고. 세상에서 이중인격자라는 말은 아주 기분 나쁜 말로 들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중인격자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 속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죄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900년 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 행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늘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죠. 어제도 제가 서울에 계신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세계 선교 총동원을 해라고 하는데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일만 해가지고는 물론 기도에 동참하지만 세계 선교회에 더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서 파트타임으로 오전이나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좀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마련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은 육신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리예요. 육신의 소욕은 편안히 집에 쉬고 싶죠. 누가 이 추운 날씨에 나가서 오전이나 오후에 파트타임으로 일해서라도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릴 수 있는 헌금 또는 헌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겠어요.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파트타임으로 나가다 보면 종종 교제하고 중복이 된다 이거예요. 교제에 나가야 되는데 교제에 나가는 시간과, 그래서 지혜롭게 최대한으로 교제 시간과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서 하되 어쩔 수 없이 교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런 생활을 계속하시면 또 다른 성령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파트타임 그만두고 교제에 나가라. 그럼 파트타임 그만두고 교제에 나가다가 또 교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파트타임에 나가서 선교 활동에 참여할 비용을 벌어야 할 텐데 그러면 그때 나가시면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항상 두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느냐, 성령의 소리를 쫓아 살게 되느냐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쉬운 이런 방법을 1900년 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욕심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쉬운 그런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고 안 하셨겠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항상 기뻐할 수 없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올가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때요? 육체의 욕심이 따르지 않으려면 늘 기도해야 돼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통로를 잘 활용한다면, 오늘 또 기도하셨죠?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 가지 제목이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이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왜? 그걸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결정되니까. 욕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는 분이 계셔요.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욕심이 지금도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 욕심이 일어났는데 성령을 쫓아서 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는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육체의 욕심이 있구나.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소욕이 더욱더욱 충만해집니다. 늘 쫓아 행하는 사람은 점점 충만해지지만 늘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무시해버리는 삶은 성령이 소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언을 멸치지 말고. 예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예언을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사모는 못할지라도 늘 가까이 하려고 기도해야죠. 사모하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젖을 사모하는 애의 모습 보신 적 있죠? 어때요? 사모하는 애는 젖을 물려주면요 막 훌쩍훌쩍 울면서도 빨아먹어요. 젖 느껴주면 애들이 울거든요. 근데 거기다 젖을 딱 물려봐요.
그러면 그 애가 막 훌쩍거리면서도 막 젖을 빨아요. 그게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참, 우리의 삶이 고달퍼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훌쩍거리는 아이같이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모하라고 하는 명령에서도 우리가 멀어져 있어요. 사모하라 그랬으면 사모하는 것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사모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져서 우리는 더욱더 구속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나는 악이 무엇일까요? 화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저는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분을 내는 것이 이미 죄 짓는 건데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고 했을까? 썩내지 말란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자라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은 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분 아직 한 번도 안 내보신 분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분을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슴속에 분이 부하가 확 끌어올리면 그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악한 말로 불평하는 말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이 일어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면 그 분을 사귈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래오래 분을 가지고 있으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분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기도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되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르면 절제가 되죠. 그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분 나오자마자 그냥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밤늦도록 잠잘 때까지 계속 왜? 분나는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분이 더 날 수밖에 없죠. 밤을 설쳐가면서 분낼 일을 생각해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 참 잠이 빨리 올 텐데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 교제에서 만났던 자매가 한 말, 그 교제에서 만났던 형제가 나를 화나게 한 행동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 밤을 설치면서까지. 그럴 때 마음에 새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분내야 하는 시간에 그 분낼 일을 묵상해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아주 잠이 잘 옵니다. 제가 광주에 내려간 다음에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수원이나 전주 일세는 별로 분낼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막 광주에 가서 막 3년 반 넘는 동안에 너무너무 화날 일이 자주 있어가지고 그 시간 동안 시편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래 아주 잠을 잘 자요. 그리고 건강이 아주 좋아졌어요. 참 감사해요. 광주 내려가기 전에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요 얼마나 건강에 좋은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마음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건강해지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게 안 잊어버리죠. 그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밤늦도록 분나는 일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악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케 하리라. 왜 또 분을 내지 말아야 하냐? 가장 마귀가 틈타기 좋은 시간이 분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분내고 있는 시간에 마귀가 틈타서 나한테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항상 분내는 사람에게 마귀는 속삭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내는 시간에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늘 쫓아서 행함으로 육신의 욕심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지는 자유함을 생활 가운데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지난번 동계수련회 때도 잠깐 1절부터 상고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의 성패의 출발점은 마음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 오늘도 어쩌면 나를 더욱 자유케 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정하면 그 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할 일은 마음을 정하는 일이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 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면 그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뜻대로 살면 더욱 자유로워지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랑하면 자유로워지겠어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얽매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곁에 있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말고. 그런데 우리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려면
마음을 정해야 돼요. 더욱더 금년 1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본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본받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잠언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정말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어떤 악?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교만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패역한 입, 둘만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잠언의 말에도 많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촌귀의 앞잡이. 거만한 마음이 넘어집의 앞잡이고 겸손은 촌귀의 앞잡이라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참 교만해지기 쉽죠. 뭐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실은 많지 않아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가장 교만한 순간을 보냐 하면요, 자칭 교만하다고 말하고 교만한 행동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자기는 아주 교만하지 않은 척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가 교만하다고 말하는 형제자매의 얼굴 속에서 가장 교만한 얼굴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교제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어떤 형제자매가 교만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봐요. 그 순간 나는 어떤 자리에 있죠? 형제자매가 교만한가 안 한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죠. 저는 그런 형제자매의 말을 듣고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런 표정을 해서도 안 되겠구나. 왜 우리가 쉽게 그렇게 형제자매를 판단합니까? 그럴 때 마음판에 꼭 새겨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꼭 찾아보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거 전도집회에서 죄 공부할 때만 상고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생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깨닫듯이 생활 구원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의가 정말 더러운 옷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제 자매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제법 의롭게 사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보니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내 의가 더러운 옷 같다는 생각을 한시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의 조금 온전치 못한 모습을, 어떤 허물을 보고 교만하다고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패역한 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12장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형제자매의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그게 이제 상처가 됩니다. 그게 이제 덧나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아주 나빠지고 정말 미워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로 발전하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왜 이 혀를 양약으로 못 쓰고 칼로 쓰냐 이 말이에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직 혀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튀어나가 버려요.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혀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약 같은 지혜로운 자의 혀로 왜 못 사용하지요? 늘 그렇게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아주 이방인 때 이 말씀을 잠언을 어느 날 읽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나이 40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면 구원받기도 25년 전 이야기인데, 이 말씀 읽는데 우연히 그게 탁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몇몇 같은 동네에 사는 고등학교 1, 2학년짜리들하고 자취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자취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숙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해봤어요. 많이도 안 하고.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치웠는데, 그때 아주 이 칼로 찌름 같은, 실은 사소한 것이에요. 제 막내 누이 동생이 상당히 저하고 나이가 떨어집니다. 늦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애 낳을 시기가 지났는데 늦동이가 생겨가지고 막내 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막내 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우리 동네 선배들이 전해주는데,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달리 전할까? 한 선배는 좀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엄마 딸났어야? 딱 전라도 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어요. 무슨 우리 어머니가 딸 낳으신 것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수치감을 느꼈어요. 말이 주는 어감이라고 하는 게 엄청 다르다는 걸.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선배가, 야, 너 누이 동생 봤다? 축하한다. 그 얼마나 같은 현상을 가지고 정반대로 이야기합니까? 네 엄마 딸 낳았어야? 야, 누이 동생 본 것을 축하한다. 그때 제가 참, 야, 말이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때는 그런 속담이 떠올랐죠. 그 뒤에 수년이 40살이 넘어서 구원받고 이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 받았던 그 상처가 수십 년 뒤에 다시 재발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친히 신앙의 법칙으로 말씀하시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어제 저녁 서울 시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문구가 하나 그 식당 현판에 써 있었어요. 박하게 행하고 후한 대접을 바라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데요. 자기가 행하기는 박하게 행해놓고 후한 대접을 바라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다. 우리가 평상시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느냐, 아니면 지혜자의 혀같이 양약이 되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내 혀지만 내 혀를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늘 그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을 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뜻이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 1장 8절은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달리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는 뜻을 정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하면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결과도 책임을 지신다.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리를 깨달았지만 더욱더 진리 가운데 사는 내 삶이 더욱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서 세상 유혹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뜻을 정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12절에 보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이유는 신앙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진미나 포도주를 마셔야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각오 속에서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못 먹겠습니다. 죽어도 못 먹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합니까? 시작이 청하오니, 영어로 말하면 please요. please. 제발 좀 이렇게 해달라. 아주 간곡히 청하는 겸손하고도 아주 온유한 태도죠. 그리고 안 먹는 우리와 먹는 소년들을 비교해가지고 안 먹어도 좋으면 안 먹게 처분해달라고. 이 지혜를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본래도 다니엘은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었겠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더해서 아주 온유하게 환관장에게 요청하게 했고 그 결과가 14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로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서 죄의 유혹으로부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뜻을 정하면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결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뜻을 정해도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삶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늘 간증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늘 믿음이 있다고 간증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것이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더욱더 보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마치 야고보서 펴놓고 계시니까 그 옆에 1장 22절로 25절 말씀,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정말 금년 한 해도 행하는 일에 더욱 복 받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행하고 싶다, 정말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삶의 활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895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이 말씀의 법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 삶에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삶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죠. 어떤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정말 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을까요? 메뚜기를 예로 들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이 메뚜기 자라는 거 보면요, 메뚜기 유충 때에는 못 뛰어다녀요. 기어다녀요. 메뚜기 유충이 기어가는데 앞에 큰 볕단이 놓여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어넘지 못합니다. 기어 올라가야 돼요. 힘들어도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메뚜기가 성충이 되면요, 볕단 정도는 거뜬히 껑충껑충 뛰어넘습니다. 날기도 합니다. 메뚜기 뒷다리가 자라니까 볕단을 뛰어넘듯이 우리의 신앙의 뒷다리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의 뒷다리가 자라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뒷다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주 가까이 하게 된 말씀입니다. 정말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마음판에 새기고 종일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 분은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되십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것으로 나를 살게 하였음이니이다. 전부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만 우리가 하루에 몇 절씩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이왕 펴놓으셨으니까 92절 93절, (89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저는 이루어지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고 그랬죠. 왜? 고난은 선물이에요.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 고난은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왜 믿음의 선진들 입에서 나왔을까요? 실제로 모든 신앙생활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신년 초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는 가정적인 또는 인간관계에서 고난 중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실 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93절이 그걸 증거하지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살게 한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사야서 53장 5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려고 안 해도 잘 기억이 납니까?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였음입니다. 평생 잊지 않는다가 아니죠.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펴놓고 계시니까 97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의 정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지요. 종일토록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루 종일 묵상하는 말씀. 오늘 주일 집회 말씀에서도 한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시고 종일 묵상하는 말씀이 꼭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넘기셔서요. 50절 890페이지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이라고만 써있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50절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삶 속에 곤란 중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많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곤란을 이겨내는 삶을 산다면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내 간증이 되지 않겠어요? 금년 1년 동안 구역 모임, 조모임 할 때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것으로 나를 살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6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는 소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유는 아주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아파트 평수가 넘냐, 저금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냐, 그런 것이 소유주의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유는 정말 3000년 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금년 1년 동안 정말 묵상하는 말씀대로 또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우리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2010년 1년 동안 주의 법도를 얼마나 행했는가에 따라서 내 소유가 결정되는 그런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친히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로부터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더욱더욱 이루어가야 할 그런 자유함이 나는 정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직도 많은 육신의 소욕, 죄의 유혹,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감옥에 얽매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2000년 전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생활 구원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오직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잘하시는 찬송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힘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힘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시는 대로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아마 이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실 때 기왕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아주 대성황의 대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기왕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이 대전도 집회 처음 하는 것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대전도 집회가 아주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각자 미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 집회와 함께 영어 집회, 중고등부 집회, 초등부 집회 같이 이루어지니까요. 여기 이미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셨을 겁니다. 성경 강연에 팜플렛을 이용해서 전원 같이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초에는 항상 광고를 합니다마는 11조 교회학교 후원회비 또 선교회비 세계 선교 헌금 청년에 좀 조용하세요. 청년들이 떠들어요. 11조 교회학교 후원회비 선교회비 세계 선교회비 헌금 작정할 때입니다. 1월이 가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주님을 위한 이런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리 헌금을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빛 장년 교제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봉사위원 교구장 어머니회 교회학교 부장 모임 오늘 오후 2시 본당 1층 105호 봉사회실에 있습니다. 찬양대 이제 신입 대원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또 소질인데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오디션이 1시 40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으니까요. 찬양대실 관현악실로 오시고 아직 지원 안 하신 분도 많이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 주일날 하는 새신자 교제 모임 장소가 오늘은 1층 본당 1층 소강당으로 변경됐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주